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잠깐만 올려도 되겠죠?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구약의 어떤 족장은 자신의 믿음의 결실을 맺기까지 100년 이상을 기다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니까 다른 거 선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 위에 배를 지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본 적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기 하나 없이 하나님 음성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로 전진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믿고 계시죠?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그러면 산 위에 배 지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요. 하나님, 나는 A를 선택하고 싶은데 B 선택하라면 B를 선택해야 됩니다. 100년 동안 응답이 없어도 기다려야 돼요. 계속.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도 같아요. 네, 맞아요. 같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믿음은 대단해 보이는데 왜 나의 믿음을 생각하면 왜 움츠러들까요? 왜 진 생각밖에 안 들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을 향해서 이긴 생각이 많아지면 좋은데 내 믿음 하면 움츠러들거든요. 내 믿음 하면 점점 자신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환경과 나의 믿음의 부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이 믿음이 환경을 눌러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누르지를 못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14장에 예수님께서 물 위에 있으실 때 오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물을 건너요. 그 물 위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그가 물밑을 보게 되고 그 순간 물속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의 믿음을 덮어버리게 되자 그의 믿음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시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그러시고, 여러분 세상에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만이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확실한데요, 이제 12시가 지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내 믿음보다 돈이 더 커 있는 거예요. 내 믿음보다 권력이 더 커 있는 거예요. 내 믿음보다 명예가 더 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과 내 믿음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내 믿음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내 앞의 길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도 나에게 병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 있더라도 그 가정이 파탄나지는 않을까? 실제로 또 파탄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 확실한 걸 믿음에 두지 못하고 환경에 두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둡니다. 환경에 좌우됐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환경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환경을 누르는 거예요.
믿음이 환경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내 믿음의 환경을 누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믿음의 환경을 뒤엎어버릴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도마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잘못 본 거다, 우리가 직접 봤다, 난 그거 못 믿는다, 주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 봐야지 믿겠다 라고 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충만한 제자들과 믿음을 잃어버린 도마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를까?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충만한 제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린 도마의 모습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엎어버릴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환경에 축 처져 있는 도마의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의심에 빠져 있는 도마처럼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도마의 모습에 불신앙에 빠져서 방황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들의 모습을 내가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도마처럼 능력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내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딴 건 내세워요. 이성을 내세웁니다. 상식을 내세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가끔 하거든요. 이런 거 내세웁니다. 또 어떤 건 내세웁니까? 경험 내세워요. 내가 옛날에 해봤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건 내세웁니까? 내 생각 많이 내세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하는 건 상식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고,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평안 속에 있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 지식, 내 이성, 내 경험, 내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엄청 유명한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아니면 없어도 될 자리인가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버스가 막 가다가 언덕에서 굴러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근데 억울하게 죽은 4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4사람이 누구냐면요, 첫 번째는 노총각인데 결혼식이 내일인 노총각이 억울하대요. 억울하겠죠? 네, 노총각인데 결혼하는 것도 좋은데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죽었잖아요. 두 번째는 졸다가 한 정거장 더 오는 바람에 죽은 사람. 그 사람 억울한 사람이래요. 세 번째는 버스가 출발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는데 막 뛰어와서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운전사한테 핀잔 들으면서 탄 사람. 이 사람 안 타도 됐는데 괜히 타가지고 죽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96번 버스를 69번으로 잘못 보고 탄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없어도 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 문만 탁 나가면은 불확실하다 그러잖아요. 온전한 버스를 타도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자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확실한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 확실한 자리에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는 믿음의 낙오자가 되었을까?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어드릴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혹자는 도마가 이성적이어서,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도마가 현실적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거기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던 자리에 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너무 낙심되어서 떠나버렸습니다. 부활의 현장에도 도마는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떠나게 되어서 도마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는 자리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계시는 자리인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 자리인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생각 안 하면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가 있는 자리인지 이거 모르면요, 이 버스 탄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데 그 자리에 있어서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떠난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떠났어요. 왜요? 그게 정말 자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재산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풍족한 양식을 지닌 품꾼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실패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돼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머리를 푹 숙이고 아버지한테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그를 책망하나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벌하나요? 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해 입힙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송아지 잡아주십니다. 혹여나 내가 다른 자리에 있다가 그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자리지 하고 돌아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반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 잡아주시고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자리에 있을 때 만유를 축복하는 주님께서 비로소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마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준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2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지 않으세요. 1대1로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도마가 믿음을 회복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공동체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러 온
120명의 형제 자매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었다면 성령님이 오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여기는 형제 자매들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고 말씀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추석 때 힘드셨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네, 힘드셨을 거예요. 자,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모처럼 하루 쉬는 주일에 늦잠도 자고 싶으시고 가고 싶은 곳도 있으시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이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 그날이 주님의 구원을 완성한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임을 기억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이 내 날이고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고 내가 쉬는 날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의 물음표가 생기시는 분들일수록 그거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됩니다. 과연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돼요. 주일날 그거 눈에 불을 켜고 보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믿음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 있으신 곳을 찾아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분명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부활의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할 거예요. 기쁨이 될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평안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주님 만져봐야 돼요. 네, 만져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봐야지 주님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져봐야지 주님 있는 걸 압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진짜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라는 말입니다. 언제 믿음이 생길까요? 주님 만져보면 생깁니다. 손에 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 죄를 사했는지,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죽음에서 나를 꺼내시는지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체험의 종교잖아요. 경험의 종교입니다. 절대로 사변과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응답의 종교예요. 믿음은 체험하는 것만큼, 만지는 것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의심이 사라질까요? 예수님 만져보면 됩니다. 체험하면 의심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도마처럼 의심하는 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진다는 분 있을 거예요. 왜 안 믿어질까요? 못 만졌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믿어지십니까? 만졌기 때문에 믿어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만집니까? 네, 어떻게 만집니까? 현재를 사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집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애석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좋은 믿음 생활할 텐데, 이런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이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막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예전에 했거든요. 예수님 보여주시면 다 믿을 텐데.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120명이에요. 원래 우리의 마음대로라면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으면 몇 명 와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 와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정말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막 그런 사람 10명 제외하고라도 490명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반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형제들 중에서도 380명은요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신 시간이 40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당연히 믿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유령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눈으로 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사실 보는 것은요 보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하얘졌대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얘졌다는 분도 있고 그냥 계속 검은데라는 분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저거든요. 그래도 보시는 분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는 하얘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계속 검해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그냥 검해졌다 하얘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만져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만져보라고 하셨을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LED에 형상이 나오잖아요. 왜 나올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게 얘기해도 크게 들리잖아요. 저 뒤에도 잘 들리시죠? 왜 잘 들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쳐도 잘 보이잖아요. 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힘이 이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성한 잎사귀를 날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만질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이 있어야지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더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라면 이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만지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못자국이 보이지 않아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창자국이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예수님의 손자국이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예수님의 창자국이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있어요.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 받으면. 그러면 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어디에서 있으시죠? 창세기에서 똑같죠?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바로 그 생기입니다. 바로 그 숨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셨도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흙의 요소가 있고 생기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의 요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 움직여도요, 그냥 육체예요, 육체.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호흡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냥 흙덩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인간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숨을 또 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처럼요. 그리고 육체만 남은 생기가 없는 인간들, 제자들을 향해서 창조주의 숨결을 또 공급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환경을 누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 자리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은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받으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금 굳게 닫혀 있었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내 속의 불신앙들을 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더라도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이 믿음보다 더 작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도 자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보십시오. 도마가 회의주의자가 된 것도 주님 만나지 못했고,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9절 이하의 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라고 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못자국 난 손, 발,
그리고 옆구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손과 옆구리, 발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면 그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손 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전율처럼 와닿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 감격, 우리의 가슴의 뜨거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눈으로 보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일으키는 능력의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절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때 그 믿고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더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도마에게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믿음 없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을 잃어가고 계십니까? 도마처럼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염려되십니까? 근데 그런 모습으로 이따가 탁 교회 밖에 나가면요, 믿음을 넘어서는 너무나 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으십시오. 아까 없어도 될 버스에 있는 사람처럼 되지 마십시오.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으세요. 그리고 그 있는 자리에서 성령과 함께 주님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질 수 있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영역이 더욱더 넓혀질 수 있게 하셔서 더욱더 은혜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